이제 레아의 여종 실바도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레아가 그 동생이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는 것을 보면서 또 자기도 실바를 그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실바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첫 아들이 갓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갓이라고 하는 아들은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은 복되다 이 말이거든요. 복되다. 그래서 오늘 레아가 실바가 아들을 낳은 것을 보고 이름을 줘요. 레아가 이르되 복되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창세기 30장 11절에서 그가 복되다 하는 이름을 이제 갓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되다 히브리 발음으로 가드 이 말이에요. 가드. 이 가드라고 하는 말은 복되도다 이 말입니다. 복되도다 이 말은 복이 된다. 복이 된다. 바로 복이 된다. 별로 복이 되는 게 싫은가 보지? 복이 된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야. 복이 된다. 근데 이 복이 된다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야.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고 계속하여 복이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덩어리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별하시고 그를 예정하시고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획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지금도 복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현재 진행형이다. 계속하여 너는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느냐면 복이 된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복 없는 것 같아. 나 복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금 뭐가 비틀리고 좀 약간 어그러지고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약간 실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복이야.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데에 합력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운 사건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쳐요. 어려운 사건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참으로 매달리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를 성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고난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고 불행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고 고통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고통이 없었다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가뭄이 없었다면 그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3년 6개월 가뭄을 통하여서
그는 이제 참으로 까마귀가 날아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 가져다주는 음식을 공개받았고, 가난한 과부 사레밧 과부와 함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으며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룬다. 좋은 일을 만든다. 좋은 일을 만들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우리는 복이 아닐 수가 없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는? 나는 복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 자, 누가? 나는 뭐다고요? 복이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내가 복덩어리인 것을 인정하시고 인지하셔야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가장 나쁜 버릇이 뭐냐? 아이고, 지지리도 복이 없는, 나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어,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복이 없는지 몰라. 전생이 어디 있어? 우린 처음 태어난 건데. 처음 태어나고 가면 끝이야. 가면 천국, 가면 천국 백성 되는 거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거든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때에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깎아내려 나는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이다.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막말을 쏟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서부터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 나는 뭐다? 복이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힘들 때 뭐 생각하면 돼? 나는 복이다. 어려울 때, 나는 아플 때 복이다. 돈 때문에 쪼달릴 때 복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왜? 우리는 모두가 갓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복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맥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쭉 나오면서 내가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필요한 부분만 딱 땄어. 9절과 10절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머 살아있어. 살아있지? 옆에 분한테 어머 살아있네. 살아있어. 확실하게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자, 죽은 자 같은데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어머 죽을 만큼 맞았는데 안 죽었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 거야.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최고야. 여러분들은 이 장로님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이다.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나는 복이다. 이것이 인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복 주신 사람을 절대 죽이지 않으신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 이 가드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드라고 하는 말은 구드라고 하는 말에서, 이 어근에서 생긴 말이거든요. 구드.
이 구두는 무엇이냐? 이 갓은 구두란 얘기야. 구두 말고 구두. 이게 무엇이냐? 구두. 이것은 갓이라고 하는 말인데, 구두 이 말은 공격한다 이 말이야. 공격한 군사 용어죠. 오늘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군사 용어를 써요. 오늘 레아는 갓을 낳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군사를 몰려오게 하신다, 이것을 상상하면서 구두, 갓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으로 그는 공격을 받지만 공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말은 갓은 군대의 공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공격하리로다. 오늘 이 갓은 불행한 신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사 정신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자기의 이 처자가 어떻든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 침노를 당한다,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막 이 수동태로 해석을 하면 강압이나 폭력에 의해서 빼앗는다, 이런 뜻을 갖고요. 또 중동태로 해석을 하면 힘차게 활기차게 나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중간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수동태를 쓸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나라로 가고 있는, 흑암으로 가고 있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빼앗은 그 나라란 얘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고지를 정복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 고지를 침노해서 그 고지를 정복하는 귀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입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침입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들어갈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침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참으로 그 나라를 침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차게 활기차게 나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 어떻게?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기는 다 필요 없어.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공적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할 수 있는 무기는 단 하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만이, 믿음만이 이기는 것이며 믿음만이 천국에 침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어야만 사는 거예요.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인데, 어떤 믿음을 가진 자? 내가 잘 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침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다른 것 갖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떤 참으로 의로운 행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태도,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피곤해서 예수 못 믿게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 선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자꾸 육신의 뜻을 쫓아가기 위한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고심하며 고민하는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거예요. 그가 결국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까?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침입할 수 있는 참으로 큰 무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죽음의 나라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할 수 있는 것은 내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 도덕성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흑암의 나라에서 나를 건져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이주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침입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잘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파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죽을 만큼 괴로운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는 섭의 아들로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소외되고 모든 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모든 자기의 환경을 극복하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걸 택했느냐, 가나안 전쟁이 일어날 때 모세에게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미리 갑을 해서 말한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식도 많고 가축도 많으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 가족들은 이 요단강 이 동편에 그냥 살게 두고, 그 대신에 우리가 군사로, 용맹한 군사로 선봉자가 되어서 이제 매체 일선에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뭐 딴 사람 다시 낙심하게, 이게 뭔 말이야? 막 모세가 이제 화가 나니까 민수기 보니까 너 왜 그런 말 해? 아니, 제가 언제까지 싸우냐면 이스라엘이 모든 분깃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모세에게,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너희가 마음이 변해서 중간에 달라지면 그때는 어떻게든 땅 끝까지 찾아내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거든요. 이래가지고 정말 가나안 전쟁에서 그는 맨 앞에서
끝까지 가서 싸워요. 그래서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기업을 자기가 선택해서 복을 받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복을 받는데요, 선봉자가 된 사람들은 기업을 선택해서 받지만, 루벤 지파나 오늘 여기 이 갓 지파는 선택해서 받지만, 므낫세 반 지파 다 이게 받지만, 나머지는 여호수아가 주는 대로 분깃을 받는 거야. 뭐 불평도 못해. 그 나중에 이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제 이 헤브론 산지를 구하고, 뭐 이제 그때는 저건 그냥 끝까지 개척해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걸 더 분비받지만, 거의 여호수아가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자기의 분깃으로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는 선택해서 받거든요. 내가 깍 집어서 요단 동편 이곳을 우리에게 산지로 우리에게 그 분깃으로 주셨어. 거기는 아주 이 목초가 잘 돼 있어가지고 가축들이 크기 좋은 목장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기업을 선택하고 선택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여러분이 기도로 선택한 것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때때로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있잖아. 하고 싶은 거 있어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 하나님 뜻대로는 안 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원망하고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느냐? 선봉자가 돼야 되는 거야. 앞장서서 싸우고 앞장서서 이겨주고 목숨을 내놓고 싸워주는 참된 믿음의 선봉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이롭게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기업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여 선택한 모든 기업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갓처럼 훌륭한 믿음의 선봉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군사로 훈련된 갓지파, 오늘 이 갓지파는요 군사로 훈련된 갓지파예요. 여러분, 군사,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입니까? 훈련을 잘 받은 군사죠. 우리 같은 사람이 군사한다고 군복 입고 칼 차고 총 차고 나가면 김영희 목사 잘 싸울 수 있다. 절대 못 싸운다. 그냥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왜 절대 못 싸워? 훈련을 안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 총이 어떻게 쏘는 건지도 몰라. 총 그림에서만 봤어, 사진에서만. 총 만져보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그러니 내가 총을 쏠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내가 어떻게 군사가 될 수가 있겠어? 훈련을 못 받았는데. 좋은 군사는 훈련을 잘 받은 군사예요. 갓지파는 군사 정신을 훈련한 좋은 군사 지파라는 거예요. 이 갓지파는 얼마나 열심히 잘 싸웠느냐면 역대상 12장 8절에 보니까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갓지파는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얼마나 이 방패와 창을 아주 능히 쓴다는 것은 잘 쓸 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용사가 이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칼싸움 할 때니까 이 칼싸움을 잘하는 이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 보였는지 얼굴이 사자 같다. 대개 보면 군인들은 희찍희찍이 없어요. 저도 이제 군대 가서 이 세례식을 다음에 또 할 거지만 많이 가봤지만 군대에 높은 분들은 절대 웃질 않더라고요. 딱 얼굴이 딱 그냥 딱 굳어 있어. 웃지도 잘 안 해. 그리고 간신히 웃으면 웃는 게 너무 어색하게 웃더라고. 왜 저럴까 했더니 군기가 들어있어서 그랬대요. 군기가 얼굴에 군기가 들어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여러분 안에는 십자가 군기가 들어있어야 돼. 이 십자가 군기가 빠지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될 수가 없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선을 무슨 군기? 주애가 역시 똑똑. 십자가 군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 군기. 이 십자가 3,000원씩 받았지 지난번에 특송에서? 응. 이 십자가 군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사자 같고 군기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야. 군기가 딱 들어있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군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군기는, 세상의 군인들은 얼굴을 무섭게 하는 것이 군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군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군기를 얼굴에 딱 봐도 믿음 있어 보이네. 한번 옆에서는 믿음 있어 보이네. 딱 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지 믿음이 없어 보이는지. 얼굴에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사슴처럼 잘 달려온다는 거예요. 잘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이 갓지파는 참으로 잘 훈련받은 군사지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찬양해서 훈련해야 돼. 찬송도 잘 열심히 부르면 그냥 안 보고도 부르잖아. 나는 이 찬송가 부르기가 참, 복음성가 부르는 건 참 어려워도 찬송가 내가 잘 부르거든. 막 안 보고도 불러. 왜?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찬송가도 막 훈련하고, 기도도 훈련하고, 성경 읽기도 훈련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기도 훈련하고, 아멘도 막 그냥 크게 아멘하고, 근사하게 아멘하고, 멋있게 아멘하고, 목소리가 하나가 돼서 아멘하고, 이렇게 훈련을 잘해야 돼. 훈련이 잘 된 용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군사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는 군사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는 군사는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는 군사는 자식이다. 자식이 하나님이 보시는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기드온은 아들 몇 명이라고요? 70명.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나 앞에 딱 쓰면 아들 70명이 뒤에 쫙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 누가 이 기드온을 함부로 볼 수가 있겠어? 원래 유명한 기드온 300용사를 데리고 싸운, 이 미디안과 싸운 유명한 용사이기도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그에게 누가 있었다고? 아들 70명이 있었다고. 이 아들 70명이 딱 호위라고 따라가면 악한 것들이 쳐다봐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아들 70명으로 이 사서로서의 위상을 과시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12아들을 통해서 이 떠돌이 히브리 집단이라고 하는 이 떠돌이 집단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별로 안 믿어지나 보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민족을 부흥시켰어요. 12아들이 낳고 해서 민족이 부흥된 거야. 마찬가지로 교회는 많은 사람이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12제자가,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한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낳고, 그리고 점점 더 복음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떠들이 히브리 부족을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면 우리는 가난하고 원통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복음으로 자식을 낳고 또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켜야 된다. 나는 우리 회장님이 많이 이제 하실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도전받아야 돼. 아무래도 유동훈 회장님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많이 저 자식들 많이 부흥시켜서 꼭
꽉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흥시켜야 돼. 부흥. 어떻게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낳아야지. 자식 낳아야지. 자식 낳아야 된다고. 그럼 자식 낳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나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지? 복음으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전도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나일강에 보냈어요. 나일강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다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이 젖도 먹이게 하시고 그의 유모가 되어서 그를 키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세 하나 잘 키워놨더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나라를 세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키우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또 복음으로 나온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 낳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야. 교회는 복음의 산실이 항상 시끄러워야 돼. 복음의 상실이 항상 시끄러워야 돼. 산모들의 그냥 그 부르짖는 소리가 시끄러울 때에 산모가 산구하지 않는 산부인과는 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복음의 산실에 산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산고를 겪는 산모처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찾아가고 전하고 전해서 그들을 출산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성장하고 커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합시다. 해보자가 아니라 해야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갓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0절 21절 보니까 어떻게 축복하느냐. 갓에 대하여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다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아까 얘기했지 이거는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잘 싸우는 갓을 이제 모세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자고 불렀지? 한 번도 내가 불러보지는 않은 찬양이지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가사를 조금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누구를? 갓을 광대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광대하게 하다 점점 키워준다, 확대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많이 복음으로 태어나게 하는 갓은 점점 더 광대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을 점점 더 키우시고 더 키우시고 더 키우시고 더 키워서 확대하시고 확장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기 원하면, 내가 더 크길 원하면 박수 한번 세게 쳐봐. 더 크고 싶은 만큼 세게. 오, 우와, 최고야. 역시 너희들하고 난 사인이 맞아. 정말 이렇게 점점 우리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싸우니까 갓에 하나님께서 그의 팔과 힘과 이제 그의 팔에 힘을 주셔서 이제 그의 정수리에 힘을 주셔서 이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갓지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제 참으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갓지파에게 지혜를 주시고 갓지파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 이 적의 힘을 꺾어버리고 적의 지혜를 꺾어버린다는 거야. 이 팔은 힘을 가리키고 정수리는 지혜를 가리켜 말하거든. 그러니까 원수들이 가진 이 모략을 세워서 막 쳐들어올 거 아니야. 계략을 갖고 그냥 여러분 전략을 갖고 군사가 덤비지 그냥
가서 싸워보자로 되미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아주 군사 전략이 대단하잖아요. 기밀 전략이잖아. 기밀 전략. 기밀 전략을 아무도 모르는 비밀 전략으로 되미는데 하나님이 가세게는 더 지혜를 주셔서, 가세게는 더 힘을 주셔서 원수의 팔을 찢어버리고 원수의 정수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을 완벽하게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파는 용맹하고 지혜로워서 대적들의 힘과 모략을 능히 격파시킨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치파는 잘 싸우는 지파였기 때문에 모세가 합법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는데 입법자 모세의 분깃으로 준비되는 것이로다. 그래서 가치파는 아까 말한 대로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 때에 선봉이 되어 싸우겠다는 약속을 하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다. 민수기 32장 16절로 27절을 쭉 보면 나와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가치파는 점점 확대되고 커지고 커지는 가달이 되었다. 가달 더 커졌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큰 사랑으로서 가족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큰 사랑으로 가족들을 만나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의 산구가 있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